오늘 훈련해야 하는 이유, 훈련해야 하는 이유, 훈련의 이유, 신앙훈련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감리사를 했던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사담을 나누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혹시 대패 있죠? 목수들이 쓰는 대패 날 갈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아는 목사님이니까 이유를 알죠. 질문을 하신 목사님은 원래 목공에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라기보다는 필요해서 배우고 익혔거든요. 교회를 건축할 때 웬만한 목수의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르고 뭐 하는 거를 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목수 일을 배우고 장비를 들여서 목수 일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건축을 다 마치고 나니까 더 이상 목공을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한참을 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목공을 하고 싶은데, 취미 삼아서라도 목공을 하고 싶은데 옛날처럼 규모가 큰 그런 공사가 아니라 이제 작은 소품들, 소목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집 짓고 이런 건 대목이라고 하고,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작은 작품들을 만드는 거는 소목이라고 해요. 소품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목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작다고 크다고 어렵고 작다고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작으니까 더 정교하고 세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대패질을 배우고 싶은데, 대패질을 배우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대패라고 하는 연장을 자기가 다룰 줄 알아야, 이게 대패질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장을 잘 관리하고 다듬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먼저 배워야 되겠는 거죠. 대패 날이 아주 예민하니까 그걸 예리하게, 그리고 미세한 각도를 조절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목공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연장이 있으면 참 수월하거든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철로 된 연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예전에 제가 산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면, 산에 올라가는데 무육낫이라고요. 낫이 조선낫이 아니라, 외낫이 아니라 그 정글에서 쓰는 칼 같은 무육낫을 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래요.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나 했더니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 무육낫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웬만한 나무가지를 치면요 다 잘려요. 그냥 올라가면 다 긁히고 걸리고 다 할 텐데, 야,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이 하나 있으면, 철 연장이 있으면 엄청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서 말씀이 뭐냐? 연장에 나를 갈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 조리하시는 분들은 늘 칼을 잘 갈아둡니다. 저는 주로, 제가 무슨 연장을 쓰나 봤더니 저는 주로 쓰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복잡하게 뭘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일들을 저는 컴퓨터로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컴퓨터가 불량이거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가끔 정전도 되고 그러면 이제 작업하던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또 다시 다운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연장을 잘 갈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갈아두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일을 더 어렵게 하는, 더 돌아가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제대로 갈지 않으면 그러면 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 나를 살짝만 잘못 갈게 되면, 삐뚤어지게 갈게 되면 그 작업의 결과물들이 다 삐뚤어지거든요. 1mm의 오차만 있어도, 각도가 0.5도만 틀어져도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대충 톱밥 가지고 끼워 넣고 대충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힘을 받고 하중을 받으면 이게 비틀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연장이 잘못되면, 그 날을 잘못 갈면 그 작업의 모든 결과물들이 다 비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기에 더 유리하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넓다. 지혜의 범위가 참 넓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나를 미리 갈아두는 지혜, 나를 잘 갈아두는 지혜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연장을 쓰기 전에는 나를 미리 잘 갈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다, 성과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연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연장은 아니지만 아주 짜리몽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연필로서의 연장,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연장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장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자면 그 연장으로서의 그 날을 수시로 잘 갈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연장인데 나를 잘 갈아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귀한 인재인데, 참 풍성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면, 그 연장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사정해야 됩니다. 얼르고 달래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본인도 상처를 내고 일감도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낫 같은 거 갈지 않고 뭘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치면 본인도 상하고요, 그 나무도, 목재도 찝혀버리잖아요. 상해버리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날이 잘 벼려지고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번 그 날을 확 휘두르면 일이 끝나버려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연장 같은, 하나님의 잘 벼려진 연장 같은 성도들은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눈치만 보여도요 알아서 나서서 일해버립니다. 그래서 티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막 이것 좀 하자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티가 나는데, 그냥 알아서 딱 하는 사람들은 티도 안 나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수월하고, 일이 수월하고 얼마나 또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연장으로서의 성도들은 늘 벼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날을 잘 갈아두어야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제대로 갈아두어야 합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정확해야 합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정확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수시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뭐 어떤 회의, 한 지지난주인가요? 무슨 목사님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서 이게 좋다,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아니 전 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강렬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가 삐뚤어지면 그 삶의 그 신앙의 결과물들이 다 삐뚤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작품을 많이 만들어 보아도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선불교라고 불교 중에서도 이렇게 참선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선불교가 있는데요. 그 선불교에서 유래한 표현 중에 살인도 활인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인도 활인검. 살인도,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칼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 시대에 활용되는 건 이게 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말,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물질,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역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일찍이 성령께서 예고를 하셨답니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우상을 믿고 따르고 귀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외식하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살인도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인들을 찌르고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이라고 다르지 않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주눅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달라요. 전략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활개를 치고 다녀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통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교단 또는 교인, 목회자 또 다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단이냐 사입이냐 정통이냐 그 이름을 가지냐 마느냐 그렇게 불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올가매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보입니다. 종종 보입니다. 본문 3절 읽진 않았지만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동의 내용이 뭐냐? 혼인을 부정하고
어떤 음식물은 부정하니까, 이 음식물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규제, 관습적인 신앙입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에 신앙의 습관,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규범이 생겼는지, 이런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규범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 규칙만 남은 거예요. 그 규칙만 단순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걸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 취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든가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부정한 음식이 신령한 음식으로 또는 부정하지 않은 음식으로, 거룩한 음식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세상에 부정한 음식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음식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순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하면 어떤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음식이나 혼인이나 규례, 이단 사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연장으로서의 날을 벼리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거의 습관이나 관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내가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매일매일 새롭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 새로운 기도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날을 벼리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철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실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으시도록 자주 벼리셔야 하고요. 이왕이 아니라 벼리시되 제대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제대로 벼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신앙훈련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똑같은 걸 단순 반복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뭘 해도 좀 다르게 해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등산에 한번 결국은 취미를 못 붙였는데 아직도 미련은 남아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등산에 취미를 붙여보리라. 예전에 등산에 취미를 한번 붙여보려고 근처 운동삼아 우리 근처 뒷동산 같은 데를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같은 길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저는 샛길로 새요. 정상 찍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정상을 찍으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운동 삼아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라서,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데 샛길들이 샛길에 또 샛길이 있고 샛길에 또 샛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샛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저쪽 동네로 나오고 지하철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같은 데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사순절뿐만 아니지만 늘 그렇지만 올해 사순절을 앞두고도 그런 고민들을 늘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가 없을까? 새로운 게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나를, 우리 신앙의 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 칼 갈아보신 분 계세요? 칼 갈아보신 분 없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칼을 갈면요 같은 동작을 무한 반복하거든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칼을 갈다가 이거 어떻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 어떻게 돼요? 99% 망가집니다. 칼날이 망가져요.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면, 각도를 조금 바꾸려고 해보면,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각도가 있거든요. 15도인가 각도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내가 편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뭐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하다 보면 그 바꾼 만큼 다시 되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하다가 지루하니까 잠깐만 갈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 갈면 효과도, 잠깐만 갈아도 효과는 있거든요. 칼을 조금만 갈아도 당장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칼이 잘 무디면 접시 같은 거 뒤에다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갈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잠깐 갈면 효과가 지속이 안 되죠. 금방 다시 무뎌집니다. 이 요요 같은 거예요. 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비롯한 각종 훈련도 다 마찬가지. 지루하지만 끊임없이 똑같은 걸 단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성향이 안 맞아요. 왕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도. 왕이 가는 길. 가장 빠르고 편하고 쉽고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도를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왕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늘 약을 먹고 시술을 받고 다 왕도를 찾는 거잖아요. 가만히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빠지고 살이 빠진다. 이게 왕도를 찾는 거거든요. 쉬운 길. 한결같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가 살을 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식단 조절이잖아요.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식이요법을 안 해. 먹는 걸 조절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부작용이 나는 거죠. 식단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고요. 식단 조절하고 활동량 늘리는 게 그게 최고이고 최선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루해도 뭐 그게 최고고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있어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다. 마음고생을 하면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하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이나 시도 자체가 사실은 좀 불순할 수 있어요. 불경할 수도 있어요. 불신일 수도 있어요. 오직 하면 예수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넓은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좋고 편하겠지만 결국 그 끝에 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 거룩한 길, 유익한 길로 가려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지겹고 어려울 때는 좀 쉬운 방법을 찾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내 그 마음을 접고 다시 정도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신앙점검 훈련표 받아보시면 여러분 거기서 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고르고 추가해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만한 걸 고르는 게 있고 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이거 내가 잘 어려운데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셔야 합니다. 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것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세요. 뭐 말은 쉽죠. 가끔 제가 목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깝지만 아깝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금이 아까워도 문제고 아까워 죽겠네 이래도 문제고 하나도 안 아까워 이래도 문제예요. 사실은 아깝지만 아깝지 않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좀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훈련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힘든 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첫 번째 편지 전서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너라고 지목하고 있는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쳤으니까 디모데가 깨우친 형제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은 형제일까요? 디모데일까요? 딱 봐도 형제 같잖아요. 본문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사람,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이긴 해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내요. 하지만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임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지도력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신실하게 잘 했습니다. 맡은 목회도 아주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하면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디모데의 신앙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는 연장이라고 하면 늘 그 연장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연장은 늘 자신의 나를 벼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성경을 100독을 넘게 하고 나름의 지도력을 가지고 교사나 목사나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지식이나 나름의 지위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만 양육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성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양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뭔가 양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새로운 걸 배워요? 저 같으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을 거예요. 저는 늘 새로운 걸 좋아한다니까요. 늘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걸 지겨워해요. 그런데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미 받은 말씀이고요. 이미 자기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봉이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는 그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는 체력 훈련을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맨날 역기 들고, 제가 그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역기 들고 그냥 달리기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즌 중에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경기 전에 연습하는 것도 똑같아요. 늘 기본기. 축구면 축구 경기하기 전에 뭐 해요? 달리기 하고 패스하고 킥하는 거예요. 야구는 뭐 해요? 수십억 수백억 연봉 받는 사람도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배팅하고 공 던지고 공 받고. 지겨울 만도 한데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일종의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미국의 프로농구의 전설 누구예요? 예? 프로농구요. 야구 말고. 조던 운동화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마이클 조던 운동화가 뭐 경매가가 나왔는데 경매로 나왔는데 100억이 넘게 나왔대죠. 그 당시 그 농구의 황제 뭐라고 불릴 만큼 농구의 전설이 된 사람 마이클 조던 1993년도에 어떤 피닉스 팀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방송을 하려고 방송국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려고 그 경기장에 경기 6시간 전에 갔대요. 6시간 전에 갔는데 마이클 조던이 거기서 자유투 연습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벌써부터 와서 저거 연습을 하고 있길래 기가 막혀서 그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도대체 저 사람 언제부터 와서 저거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저거 지금 자유투만 저렇게 죽어라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투. 자유투가 그냥 앉아가지고 슛, 서가지고 슛 연습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농구 황제가 기본기만 연습하더라. 농구 황제가 기본기를 저렇게 연습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죠. 평소에도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농구의 황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사가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훈련에는 왕도가 없고요. 열외가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르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과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대신 장자권을 요구하죠.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내가 이거 팥죽하고 떡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줘 라고 이야기할 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배가 고파. 이 상황에서는 장자권과 팥죽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에서는 팥죽이 더 유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넣어놨어요. 죽이자. 그랬을 때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지금 우리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동생을 한번 쳐 죽이면 그 순간 뭐 어떤 짜릿함이 있을 수 있어도 복수의 뭐 어떤 시원함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무슨 유익이 될까라는 이야기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목숨을 부지하지요. 세월이 지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요셉이 형제들과 가문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게 유익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큰 해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게 있고, 지금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게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경건이라는 건요,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경건이라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구나. 경건을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곤란하게 하잖아요. 내가 경건하려면,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내가 화를 내면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경건이라는 건 막 억지로 참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 나로 하여금 내생에 죽고 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경건해져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를 버린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이 신화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신앙의 나를 벼리는 것, 날선 하나님의 철 연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을 드리는 걸 좀 힘들어해요. 제가 뭘 부탁을 드리거나 도와달라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강조하거나 이런 걸 불편해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안 하면 말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억지로 하는 걸 좀 불편해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주 신앙의 기본기를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조하는 게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신앙 훈련 점검표 저거 쓰는 거 목사님이 얘기할 수도 있고 난 안 들을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안 들을 것 같은 성도님들에게 이것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사실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잘 들으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해도 괜히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먹고 아예 설교의 한 주제로 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순종하든 그렇지 않든 강력하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신앙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시고, 때로는 지겹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신앙의 날을 벼리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